주는 의로우시니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렇게 보니까요,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이 몇 분 안 계시네요. 예. 어떻습니까? 고아가 되셨습니다. 다들. 그죠? 기분이 참 묘하지요. 살아계시는 때가 분명히 있었지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이제 부모님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지금의 삶이 부모님의 삶보다 더 오랜 시간 살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이렇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의 자녀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혈육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은 우리가 알듯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바울이 다시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내가 땅에서 잘되고 그죠? 장수하게 하겠다 라고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면서 아마 다들 그렇게 인정하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뭐 부모님의 그런 환경이 그죠? 가진 것이 넉넉하고 많아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게 아니라 가졌든 못 가졌든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 사랑했고 또 희생했고 헌신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그죠? 이나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게 해주신 부모님이 최고의 부모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예수 믿게 해주어서 당신이 최고다 라고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 믿게 해주신 부모님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살아계시면, 그죠?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면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겠습니까? 내가 자녀들에게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들에게 예수 믿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게는 엄마, 아빠가 최고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 자녀들에게 들을 수 있도록 우리도 우리 부모님이 내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섬김과 희생과 헌신의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때로는 어떻습니까? 하는 집 보면, 그렇죠? 하는 집 보면 전혀 그런 마음이 사라지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우리 하는 집 보면, 그렇죠? 사랑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싶은 그런 마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희생하고 사랑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부모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아름다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세우게 하셨다라고 에스라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이방 백성과 같이 더러움을 채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가 이만큼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면 범죄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에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우신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남겨두신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에스라가 오늘 우리가 알듯이 9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기도의 장면들이 오늘 9장 전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여러 가지 죄가 있겠지만 에스라가 오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불신 결혼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어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불신 결혼을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8절 9절에 보면 에스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멸망한 가운데서 조금 소생시키셨다. 즉 어느 일부분 살아남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돌아와서 살게 하신 은혜를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돌아와서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조상들의 죄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 불신 결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망했는데 너희가 돌아와서 여전히 조상들과 똑같이 이렇게 불신 결혼을 하고 있다. 그들의 이 모습에 에스라는 탄식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돌아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셨다. 박힌 못은 어떤 못입니까? 말뚝 또는 무언가를 걸기 위해서 박는 못,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거는 못, 그 못이나 아니면 막대기와 같은 그런 것을 얘기할 때에 박힌 못, 야테드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결국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셔서 박힌 못과 같게 하셨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전하도록 지켜주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에 안전한 장소가 있는 그 은혜와 같게 하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로잡혔다가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하나의 처소와 같은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스라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종노릇하던 그 종의 삶에서, 종살이하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그 종된 삶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에스라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희생이나 우리의 수고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백성을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구속사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곳에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고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서 보호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스라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이 있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거루터기를 남기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남겨두신 것, 그 거루터기의 은혜를 깨닫고 사는 삶이 되기를 에스라는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내가 고백하고 그 은혜를 인정하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풍파많은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과 믿음이 어느 곳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박힌 목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박힌 못입니다. 이 못은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삶 속에서 내 삶이 하나님의 중심된 삶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십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전부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오늘 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바위이십니다. 다윗은 수도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듯이 다윗이 평안할 때에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13년이나 쫓겨다닐 때에 때로는 그 블레셋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사람 같은 행동을 할 때에도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그는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스라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울타리의 고백에 있어서 우리가 알듯이 가장 어떻습니까? 이 울타리의 고백을 정말 가장 적절한 사람은 욥입니다. 욥기 1장 10절에 보면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니이다.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의인 욥을 보았느냐라고 사단에게 얘기했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울타리를 보호해 주시니 하나님께서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니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을 복되게 하셔서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라고 사탄이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잖아요.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욥을 사단에게 내어줍니다. 그럼에도 욥은 어떻게 됩니까? 우여곡절을 겪지만 42편에 분명히 고백하잖아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웁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이제는 내가 입으로만 말로만 주님을 고백했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욥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울타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남겨두신 은혜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저도 그렇지만 그죠? 남은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늘 불평과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없는 것만 보는 거예요. 부족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것 때문에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삶에 분주합니다. 그래서 나도 조금 더 가지면 좀 더 여유로우면 신앙생활 기가 막히게 할 텐데 내게도 조금만 여유가 있고 그저 조금만 넉넉하면 선교사도 없는 건 누구보다 더 잘할 텐데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그만큼 여유가 있고 풍요로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으로 해서 또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그저 없는 것만 다 생각하고 우리는 비교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남겨두셨는가? 내게 남은 것이 뭔가?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예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산소망이신 예수님이 내게 주신 것, 그 예수님이 내게 남아 계신 것,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울타리는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울타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울타리 되십니까? 아니면 사람과 환경 또는 물질, 건강 또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이 나의 울타리입니까? 내게 울타리는 어떤 것이 울타리인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전히 죄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죄의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을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이렇게 주셨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다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렸다. 계명을, 말씀을 저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은 출애굽 이후의 시간들을 계속해서 복합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셨다.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다. 이방의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더러움으로 가득 채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곳에 가면 그들과 통혼하지 말아라. 그들을 위해서 평화와 행복을 구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하겠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너희에게 영원한 유산이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들, 거룩한 백성들, 그들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을까요? 살았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약속한 이 땅에서 저들이 영원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땅이 되게 하신 게 아니라 멸망으로 쫓겨가게 하시고 황폐하여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벌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하나님은 안 된다라고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고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롯과 같은 삶인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그 지역을 나눌 때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땅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이 넉넉한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름다운 땅을 바라보면서 롯은 어떻게 합니까? 저곳이 내가 갈 곳이다 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아버지잖아요. 그 아브라함은 이 광야 척박한 땅에 남겨두고 자신만 좋은 곳에 가서 살겠다 하고 떠나가는 인생이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이런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명히 압니다. 우리가 왜 멸망을 당했는지, 포로생활 70년을 보내면서 왜 우리가 이곳에서 종노릇하는지, 왜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었는지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돌아와서 좀 더 편안해지니까, 오늘 우리 표현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살만해지면, 다시 살만해지니까 또 그렇게 세상으로 흘러가는, 세상으로 빠져들어가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남은 자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분명히 이렇게 외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외칠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러실 거예요. 여기가 좋습니다. 하나님, 천국 가는 것은 좋지만 여기서 사는 게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30년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질병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 30년만, 아니면 하나님 요즘은 120살 사는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이 120세 시대에 하나님 그래도 120살 찍어보고 갈 수 있도록, 그렇죠? 120 딱 찍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여기가 좋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환경이 바뀌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이 기도대로 계획한 일들이 이루어지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늘 고백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렇게 고백할 거예요. 오늘 또 예배 드리러 오면서 그런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그죠? 나에게 좋은 일이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는 어떨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고 환경을 바꾸어 주시고 내가 기도한 계획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대부분 사람은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일구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없지는 않겠지만 아마 극소수일 것입니다. 대부분은 내가 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아야 됩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면 내가 왜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죄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 그러면 됐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보여지고 말씀이 들려지면 숨 쉬는 것조차 죄입니다. 내가 이 시간 서 있는 것조차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고백했잖아요. 내가 적신으로 나왔사오니. 우리가 있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된 인생이다라는 것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여전히 하나님 내가 죄 가운데 삽니다. 나를 볼 수 있게 되려면 구속사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평안하면, 살만하면 야 이제 괜찮네 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저도 그렇습니다. 소주머니에 10,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더 있으면 사람이 마음이 참 좋아집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이걸 갖고 뭘 할까? 뭘 하면 이걸 가지고 조금 더 여유롭게 만들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내가 내 몸에 뭘 채울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지. 오늘 말씀을 100장을 봐야지. 오늘 큐티를 전에는 그냥 10분 대충 했는데 오늘 1시간 동안 철저하게 앉아서 큐티하고 1시간 동안 기도해야지. 아니면 시간이 참 많으니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지 한번 가보고 이래야지 라고 할까요? 다윗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전쟁터에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압이 얘기했잖아요. 왕이 이제는 전쟁터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적군이 왕을 노리기 때문에 왕은 이 궁궐에 계시다가 우리가 전투에서 99% 점령하고 이제 마지막에 칼을 한번 들어서 떨어뜨리면 이 전쟁의 승리의 영광이 왕에게 돌아갈 때쯤 우리가 기별하면 왕은 오셔서 마지막에 칼을 한번 뽑음으로써 이 전쟁의 승리를 가져가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궁궐에서 있는데 평소에 늘 전쟁터에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너무 여유가 많은 거예요. 시간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냥 궁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심심하니까. 그러다 창밖을 내려다봤는데 누가 있습니까? 어떤 젊은 여인이 그죠? 목욕하는 게 눈에 턱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렇듯 다윗이 시간이 생기니 밧세바라는 악으로 달려갑니다. 결국 말씀이 없으면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환경이 나를 지배하면 우리는 죄의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평소 같았으면 밧세바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는 거예요. 바쁘고 지금 전쟁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어째 그 여인이 목욕하는 게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많고 여유가 생기고 심심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어떻게 합니까? 더 큰 죄로 막잖아요. 계속해서 더 큰 죄를 짓잖아요. 결국 일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나를 지배해버리면, 생각이 나를 지배해버리면, 환경이 나를 지배해버리면 우리는 죄의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나는 뭐 어떤 죄가 있는가라고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나의 죄패는 탐심입니다. 탐심, 이를 그냥 하나로 크게 얘기하면 그냥 탐심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요 속에 탐심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
여러 개의 지분을 가진 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 개가 있는데 다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5개는 제가 적었습니다. 건강에 대한 욕심이 있고 탐심이 있고요. 물질에 대한 탐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욕에 대한 탐심이 있고요. 또 성공에 대한 탐심이 있고 또 학벌에 대한 탐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있을 거예요. 근데 요것까지밖에 생각이 안 나요. 지금 계속 오늘 또 아침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또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아직 더 이상 생각이 안 나요. 분명히 제가 더 있다는 거 합니다. 이미 다른 때 더 있다 다른 것을 또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제게 만약에 다윗과 같은 시간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똑같이 다윗과 같이 바세바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내가 죄 속에 살고 있다는 나를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삶으로 타협하잖아요. 타협을 많이 하실 거예요. 또 신앙에 있어서 타협을 많이 할 거예요. 내가 바쁘니, 내가 힘드니, 우리 환경이 이러니 타협을 하실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 말씀 보는 것, 기도하는 것, 여러 가지들을 계속해서 타협할 거예요.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바쁜데 좀 한 번만 조금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타협하는 인생,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가 매일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실체를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구속사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 말씀 안에서 나의 죄를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드러나게 하실 겁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죄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이것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죄가 보여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으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타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타협하고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받는 고난이 내 죄보다 가볍게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에스라의 이 고백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만큼 남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다시 계명을 거역하고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피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범죄한 백성입니다. 그러기에 범죄한 사람은, 죄가 있는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에스라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 큰 죄, 결국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일을 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 그죠? 내가 지은 죄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10년형을 받아야 되는데 1년형만 받는 거예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형이라고 심판하셔야 되는데
10년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죄보다 형벌이 가볍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당연히 멸망을 당하고 죽을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긍휼의 은혜 안에서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가장 큰 약속은 무엇입니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약속, 여인의 후손이 이 땅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임할 것이라는 그 약속,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약속이 누구에게서 오는 겁니까? 다윗의 계보에서 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올라가면 유다,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되잖아요. 자, 이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 때문에 이 백성을 남기셨고 이들을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죽을 나를 하나님의 긍휼로 살려주시고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8절에 보면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진노를 참지 못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잠시 가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긴다. 이것이 나의 구속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크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나를 살리시고 본인이 죽으신 것입니다. 당연히 죄 때문에 죽을 것은 난데 내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뭡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일 뿐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죠? 우리가 이 말씀 잘 알 거예요. 돌아온 탕자.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살리신 겁니다. 죽었던 나를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겪어갑니다. 역경들을 지나갑니다. 아픔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가장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아픔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받고 있는 이 고난이 가볍습니까? 라고 얘기할 거예요. 내가 지은 죄보다 왜 내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됩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할 거예요. 내가 지은 죄보다 이 고난, 내가 겪고 있는 삶이 가볍다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아니다, 내가 지은 죄보다 나는 더 큰 형벌을 받고 있다, 억울하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인정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구속의 주님을 만나면, 구속사의 말씀이 들려지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인정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왔는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삶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만큼의 고난을 지나가고 있지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랑이 아니면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우리에게 남은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무엇이 남아있는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옳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100% 옳으신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자 예수님, 옳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고난을 내가 겪고 있는 환난이나 힘든 수많은 고난들을 환경 탓, 사람 탓 또는 너 때문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너 때문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100% 옳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말씀 안에서 이 삶의 길을,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십자가 삶의 길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삶의 고백이 되고 또 구속사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이 삶의 길을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보고 그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항상 주의 뜻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씀 안에 이루어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예수님과 함께 이 사명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